자, 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 3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세 가지를 받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한 시간에 하려고 물론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용들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라고 바꿔야 되는데요. 강해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장 4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신앙을 뒤흔드는 마귀의 물질 시험,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모든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중점을 두는 게 이제 가장 그 물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기 때문에 돈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으로 하는 그런 시험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질 시험에 대한 그 이기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 3절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나왔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1절로 2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니까 마귀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나와서 4장 3절부터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오늘 물질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의 방법,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 아주 깊은 의미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이 아주 우리 신앙에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사단의 그런 어떤 모든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이 4장을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자다운 인격의 삶을,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자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잘 나오지를 않죠.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거나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것이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제 4장 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를 잘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그 이기는 방법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 축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우장 거의 99%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뭐하지 않고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이제 딱 부분 이렇게 나눴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물질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째로 하는 시험이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물질이 시험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유혹과 시험을 아십니까?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템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계단 올라갈 때 그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렀고 자질을 그렇게 소유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계단 더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테스트 과정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유혹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함정, 방해, 장애 같은 것을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자, 물질은 절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인간들에게 강한, 그래서 인간들은 가장 이 물질에 연약한 이 말이에요. 물질 자체로 보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인간을 제압할 수 있고, 인간 쪽에서 보면 이 물질에 가장 약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이 물질, 돈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뭐 명예도 버릴 수 있고, 권세도 버릴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돈은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견주어서 중요하게 가장 강력하게 끝까지 놓지 못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태 7장에 가보면 물질과 돈을 겸하여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결승팀입니까? 결승전을 벌일 수 있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가장 인간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 등에서 이런 물질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서 이 물질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오늘 설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간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뭘 훈련을 시키느냐. 나중에 이제 계속 오늘 설교 중심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이제 이기시는 방법까지 이제 쭉 나오겠지만 사단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슬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또 뭐 실패와 좌절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 물질적인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오겠죠. 자. 넘어갑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원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품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면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다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조금, 아들, 어제 포장을 좀 하다가, 잠깐 텔레비를 켜놓고, 미우새 있죠? 미우 놀이새끼에, 김종국 씨가 이제 나와서, 틀다 보니까 김종국 씨가 자기 매니저인가 봐요. 135kg인가? 어마어마한 거거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매니저의 살을 빼준다고, 몇 층인지는 모르지만, 뭐, 지하 2층까지 해가지고, 뭐, 3층, 한 5층쯤 되나 봐요. 지상, 3층, 지하 몇 층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김종국 씨는 그냥 막 힘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데 이 매니저는 135kg 올라갔다 못 올라가. 내려가죠. 그래서 겨우 그냥 막 끌려서 다니던데 왜 그렇게 합니까? 몸을 그렇게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일, 몸으로 지금은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몸의 비둔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 이해를 하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아주 연약한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터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보면 한 계단 올라가게 됩니다. 그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코를 쭉 빠뜨리고 그냥 아주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죽을하죠. 그러다 보면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물질을 이겨간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물질의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낸 사람은 돈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네, 물론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봅시다. 자, 마태 6장 2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마태 7장에 있습니다만은 6장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혹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여기 7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까지 사람들의 어떤 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남을 사랑하지 못.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형제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자신은 희생하고 없어질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형제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한 형제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악한 사람이 되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형제들끼리는 인간들끼리는 절대로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그냥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전쟁까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저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형제들 간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는 돈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시대, 물론 마지막 시대가 온 시대가 다 그러지만 특히 마지막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안에서 이제 쭉 제가 여기 가운데 빼기는 했지만 그 내용들 보면 전부 인간의 어떤 욕심적인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인간의 그런 어떤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고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먹는 문제, 물질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문제, 즉 물질의 문제에 굉장한 주의를 요하고 이에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이 물질이 물질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물질이 가장 약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자기의 영혼까지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돈을 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도 보셨습니까? 형제가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잖아요. 70이 넘으신 할아버지 형제가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정확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고리대금 68억을 빌려줘가지고 8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어제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 어제 뉴스를 보셨잖아요. 나이가 있으나 없으나 어리나 늙으나 절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약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사단은 인간들에게 이 물질적인 힘을 갖도록 합니다. 물질의 힘을 갖도록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의 힘을 줄 테니까 네가 이 물질만 있으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이 물질의 힘을 갖도록 하면 이로 인해서 조화가 아닌 불협으로 가지게 불협으로 치달아가도록 교만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인간에게 물질의 힘을 줍니다.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영혼을 나에게 팔라 이 말이죠. 이게 포우입니까? 소설에 보면 포우라고 하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우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그 영혼의 대가로 세상에 엄청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받습니다.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물질의 힘을 갖도록. 이걸 뭐라고 그래? 금력. 돈이죠. 금력. 재력. 재물의 힘. 금력. 재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힘을 갖도록 하면 그 힘을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으로 채워가는 것이 사단의 유혹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몰라요. 우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주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 돈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쾌락이 되기 때문에 이 쾌락이 이 금력, 재력의 쾌락이 얼마나 인간을 강력하게 휘어잡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거기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그 유혹인데 예수님에게 이제 물질 돈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라고 하니까 그것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면서 내가 이 모든 걸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이 앞에 있는 내가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내가 너에게는 예수님에게 네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예수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나의 원하는 자,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 뭘까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단에게 잠시 넘겨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권세와 천하의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잠시 하나님께 빌려간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금력이라고 하는 것, 재력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남을 소홀히 대하는 교만의 극을 달리게 하는 것이 이 재물의 시험의 아주 핵심입니다. 인간들은 이거를 잘 모르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재력, 금력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남을 장악하고 억압하는 근원으로 삼게 하는 악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유혹이 바로 이 물질 시험이에요. 돈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돈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 그 자체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면 전혀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해낼 수가 없잖아요. 발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금력 재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이 돈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시험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시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항상 해이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히려 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밥상이 오히려 그 밥상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게 하는 선수권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이죠.
썩덥석 앞뒤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와 경계를 가져야만 함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가끔 가다가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능력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재력을 얻기도 하지만 그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물론 그 누구누구다 뭐 이런 말씀은 다음 시간에 안 나오지만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뭐요? 주의와 경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니까 그냥 막 이것저것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옛날에 그 뭡니까? 나 혼자 산다의 그 사람이 있죠. 이름을 말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항상 MC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유재석이나 강호동에게 좀 밀려가지고 잘 나오지는 않죠. 좌우지간 그 PC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많은 빚을 가졌다가 그 가상 결혼에 나와가지고 빚을 많이 갚았다라고 하는 그 누구 있죠? 그 사람하고 이제 가장 친하다고 그래요.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이제 동생을 데리고 MC계 아니면은 이 개그계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그 사각 팬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을 갔더니 맨 꼭대기 층인데 맨 꼭대기 층에는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가면 이 집과 저 집이 이렇게 딱 두 집으로 나눠져 있죠. 보통 아파트는 딱 올라가면 맨 꼭대기 층인데 이 두 집을 한 집으로 뭉쳤어요. 이게 두 집을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이제 이 두 개그맨 후배 개그맨들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은 알지만 이제 대면하기는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가서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개그계의 대부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한 20년, 30년 전에 너네 같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이거 다 버릴 수 있어. 내가 너희들 같은 나이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들은 누구예요? 후배들은 이 선배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번 이 돈이 나를 치장하고 내 어떤 힘을 과시하게 하는 그런 근원으로만 산다. 이거 사단이 그런 거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절대로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성품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할 뿐이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성품이 아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요? 이런 앞뒤 가리지 않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와 경계를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사단이 예수께 나올 때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에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머리 위에 내렸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음성을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미 다 들었어. 사단도 그 말을 들었겠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인정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악용하는 선수라는 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던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올무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돕는 자처럼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말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돕는 자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이 물질적인 어떤 시험에만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뺐는데 물론 그걸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단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고 험한 길이라는 건 너도 알잖아. 예수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런저런 방법을 써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쉽게 구원을 이룰 거야. 이런 방법을 하면 네가 쉽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방법을 하면 네가 쉽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네가 성공했다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령만 하면 돌이 떡이 될 수 있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쓰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 마치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구별이 없으면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에 속고 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당신에게 그냥 꽁돈으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각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치장을 하는데 그걸 씁니다. 요즘에 그런 텔레비 프로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가출했단가? 텔레비 프로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전이 된 사람은 방송국에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1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룻밤에 1박 2일인가를 여행을 가도록 마음대로 쓰라요. 그래서 저게 무슨 프로인가 엄마가 가출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게 무슨 프로야 그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더니 어떤 주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가정 이 살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남편에게 스트레스,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신청을 했나, 자기가 신청을 했나, 신청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하루 1박 2일을 그 돈을 쓰는데 머리 하는데 30만 원, 하는데 별의별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많은 물질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래요. 이거 이제 제 경험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물질적인 힘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사역을 하겠죠. 선교회를 조직하고 무엇을 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회관을 짓고 막 이런저런 합니다. 거기에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딱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죄성인데 이 죄성은 절대로 인간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치장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 힘의 과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나는 내 생각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충성하고 정말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 돈을 다 쓴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자기의 이권이 욕심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이 내게 한 11조만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시면 그 11조만 나를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지만 그 11조가 절대로 11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밥상이 올무가 될 수 있도록
하다는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미미하게 가만히 나오고 돕는 자처럼. 그 다음에 이게 유혹 물질이 시험했다라고 그러는데 물질은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물질적인 어려움들,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또, 교회들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되겠지만, 저 물질적인 시험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 빠뜨리고 그냥 엉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물질적인 시험에 의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가지고 온몸이 힘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이게 거의 송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그 시험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그런 목사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절대 사단의 유혹과 방해고 시험거리임을 절대 감안해야 됩니다. 이 물질이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이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3일 굶으면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3일을 굶게 되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인데 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바로 사단의 유혹과 방해고 하나님으로서 이것이 시험거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인데 이 훈련의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훈련의 과정을 사단은 유혹하고 방해하고 시험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묘하게 겹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넘어가야 할 훈련의 한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강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보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경험을 여기다가 이제 첨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을 상당히 많이 강의하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 머리에 제 마음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물질의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기록했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의 음성 말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읽는 순간 지난 주간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 경제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인 줄로만 알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무슨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런 사람들,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영의 존재라고 그래. 세상 안에서 이 성공과 행복의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행복과 성공의 삶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 3대 권능이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3대 권능입니다. 구약의 3대 권능이에요. 이러한 3대 권능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인간 자체, 내 어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 그 출발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3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3대 권능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단에게 뺏겼어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회복하는 훈련이 바로 그 회복하는 훈련 중에 첫째 과목이 물질 시험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후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대답에서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 사단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의 유혹에 깃든 엄청난 괴계 속에 있는데 이 유혹들, 다시 말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조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말이 상당히 엄청난 내용이구나. 쉽게 넘어가서는 한번 읽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돕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는 자의 말은 그런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독이 떡이 되게라는 말은 돕는 자의 말이 아니다. 돕는 자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했다면 그대로 했다면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걸 잘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의 말인 것 같지만 돕는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자의 말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이요? 사단의 말이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듣고 까짓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까지가 내가 못할 줄 알아? 너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하고 돌이 떡이 되게 했으면 누구 말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시험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가 3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3장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까지 내가 네가 원하는 거 그까지 내가 못 해줄 줄 아느냐? 했다고 한다면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 현혹이 되잖아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긋나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가장 큰 괴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발견해낼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이면의 괴계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사단의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전략인 것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알아보셨죠. 하나님이신데.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 지금 40일을 금식을 해서 아주 탈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와 영적인 어떤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을 이 물질, 곧 돈으로 살아가도록 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데 우리도 또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물질로, 돈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도록 인간들의 그런 사상 속에 깊이 심겨둬. 인간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후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을 때 사단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베드로의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좋게 들리면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잘못된 것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과시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 과시라니까 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옹호해 주잖아요. 나를 숭상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쭐거리는 자기 과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결과는 멸망이래.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 눈으로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호리만큼도 어긋남을 용서하지 않은 분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막아드릴게요 라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는데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면 너무나도 훌륭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대신 막아주겠다.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이걸 거부를 못해요. 이걸 거부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허리만큼도 어긋남을 용서하지 않은 분인데요. 아주 이러한 교묘하고 미묘하여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일지라도 결코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또 영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을 많이 기도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돕는 자처럼 나타난 사단의 방법에는 인류 구원이 생계를 도와주는 육신적인 생명 연장을 돕는다면 모든 인류가 그를 따르며 그를 추종할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류는 이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구에 하루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만도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간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00명인지 3,000명인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요즘에 지상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종합방송국에서는 계속 그런 어떤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 유네스코니 무슨 구호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오죠. 한 달에 10,000원이면, 한 달에 30,000원이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보호식, 영양식, 생명식을 한 달 동안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광고들이 많잖아요. 인류에게 이런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생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게 되면 너희들이 어려운 것을 네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옛날에 이런 말하면 자꾸 시간이 가는데 김두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두한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부하들과 일본파 하야시파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김두한이가 순사를 때리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주로 도망가게 되죠. 그때 한국에 남아있는 김두한이의 동생들, 김두한 씨의 동생들이 하야시파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왜 갔을까? 극중의 대화가 참 저를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다. 왜? 하야시파는 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제공을 많이 해준다. 옛날에 전빵이라고 그랬는데, 가게를 내준다. 자전거 수리 가게를 내주고, 무슨 구멍가게를,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마을 슈퍼죠. 구멍가게를 내주고, 막 그러니까. 근데 김두한이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두한이 밑에 있는 동생들이 하야시파로 많이 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이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들은 자기 생계를 도와주거나 육신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구원을 베푸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6장에처럼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쉬워질 거다.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하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들은 결코 이렇게 물질을 도와줄지라도 정녕 얻어먹을 때뿐이지 이후 감정이 상하면 곧바로 원수가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인간은 얻어먹을 때뿐이에요. 도와줄 때뿐이에요. 도와주다가 99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그 한 번으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삶의 주위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생태와 사단의 유혹의 술적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교회에서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정도라고 잘못 착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물론 때로 하나님도 이 물질로 인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임을 선포하시게 되어 있으면 사실입니다. 물질이 너무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돈이 굉장히 사람들 세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안 나오네. 그러나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인데 교회에서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회로 이끄는 것을 전도라고 잘못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물질과 전도 다시 말하면 선행 물질과 선행을 이게 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우선이지 물질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나 인간들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물량 공세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도와주니까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호,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이게 좀 말씀이 좀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네요. 자, 바로 물질이 너무 좋은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잠언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올 수도 있잖아요. 가석방이라고 해서 풀려나옵니다. 돈을 가지고 그 생명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지만 너희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바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일은 물질이 해야 할 정확한 쓰임새, 정확한 사용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내용들 여기까지 뒤에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것은 빼고라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말씀 16장 9절이 나올 이 말씀 1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물의 귀한 역할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절로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이 청지기가 하도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주인이 너 나가 이거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름만 부리고 있어요. 농땡이만 피워 나가 그러니까 이 주인 종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뭐 하지? 이제 직업을 잃었잖아요. 할 것이 없잖아요. 나가서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내게 힘이 없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럼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왔어. 너 우리 주인에게 무슨 빚이 있느냐? 쌀 100마리 있습니다. 그럼 80이라고 써라. 20마리를 깎아줬어요. 너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냐? 기름 100병이 있습니다. 100병? 그럼 50병을 깎아줄 테니까 50병이라고 쓰고 50병은 깎아줄게. 이거 막 주인의 그 빚진 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지 멋대로 막 깎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게 하면 이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종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면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될 때, 무일푼이 될 때, 이제 우리 요즘 흔히 말하는 백수가 될 때, 직업이 없어서 백수가 될 때, 백수 생활을 할 때 나를 도와줄 거냐. 내가 저들을 도와줬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물질이 그렇게 쓰인다라고 하는. 그렇게 쓰일 때 주인이 그 종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뒤에서 보더니 그 책망이 있습니까? 야, 너 왜 내 재산을 이렇게 축내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 주인이 이 종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야, 참 지혜롭다라고. 불의한 재물은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말이 듣나? 그 말을 아까 이제 그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앞뒤가 잘 이렇게 딱 매끄럽게 맞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못했네요. 자,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 아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또 뭐 교회 밖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일, 다시 말하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일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이것을 생명을 구하는 일로, 교회로 일단 왔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인해서 나나 교회에 위세를 세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이 되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선한 일 하면 좋지 뭐. 그래요. 선한 일 하면 좋다라고 보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도 사단이라고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 아까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다시 말하면 위세, 나의 위세, 교회의 위세를 물질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지 마라. 야, 이 교회는 많은 도움을 준다. 물론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중심다라고 하지만 참 이것을 말하기가 너무 좀 어렵네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이냐, 물질이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구분해드리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듣는 것으로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돈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누르는 이른바 갑질적인 마음이나 그런 생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쓰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물질의 쓰임, 이거 아주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쓰였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의 쓰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하라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을, 내 자신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제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내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2번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대답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건 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아닙니다. 못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내가 아닌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데 아닙니다. 한 2년쯤 후에 또다시 하나님이 똑같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랬으니까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 있는 훈련. 하나님 앞에 복음의 어떤 믿음의 순종의 이런 복종의 훈련이 있어야 되죠.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2번째도 한 2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똑같이 물으셨어요. 그때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도 내 속에서 지금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못 죽습니다. 전 또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것도 한 2년쯤 후에 3번째 또 오셨어. 똑같이 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내 속에서 나 못 죽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문을 닫았어. 이것이 지난 2주간 동안 엄청 그 전에도 지난 1주간 동안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3번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더니 교회 문을 닫게 됐다. 이 말을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3번 부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씩이나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면서까지 훈련하도록 하셨는데도 그 기간을 허송세월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하셨다.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한다.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하나님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밤에 일을 하면서 계속 위에다 성경을 꽂거든 이제 일을 하면서 2배속을 하니까 쩌쩌쩌쩌 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고 뭐 무슨 3장 들으면 3장은 들린다 뭐 이런 이야기라 그거밖에 안 들려요. 근데 저는 갑자기 한 3주 전부터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듣는 것이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와요. 야 이게 속독을 듣는데 이렇게 편안하나?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잘 들린다. 갑자기 그러다 한 700독 정도 지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들려요. 근데 그 중에 디모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분을 줄 때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주지 말아라. 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입교한 새 신자들은 직분을 주면 집사를 주거나 무슨 성교회 회장을 주거나 이런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신앙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런 직분을 주면 교만해진다. 그 소리가 찍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2배속이니까 찍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 2초도 안 돼. 한 1초 정도에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냥 이거 나네? 갑자기 그래. 이거 나네? 새로 입교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속에서 그냥 막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혹은 막 나 혼자 내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듣는데 너무 기가 막혀. 이야, 이거 참 희한하네. 내가 아닌 나의 음성을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쓰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잘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영이 있는데 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이 진짜 나인 것을 알아볼 때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아주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치지만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간의 기도, 많은 시간 성경 읽고와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앞뒤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사단이 우리에게 나가오는 그 시험의 어떤 문제, 물질적인 그중에서도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런 모습으로 사단이 공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잘 공부하시면 오늘 만족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장애를 갖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결코 쉽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나이다. 아버지, 그 중에 가장 인간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가장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았사오니,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까지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성장하여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이러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자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